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이 에베소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듯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적인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또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며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책을 모아 불살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갖습니다. 사진에서 지도에서 보시듯이 마게도냐, 지금은 에베소, 저 빨간 동그라미가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저 녹색 동그라미 저기 지역을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럽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 지역의 아덴,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것이고 과거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 저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저들의 믿음을 이제 격려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정금을 저쪽 이제 마게도냐 아까 보신 그 아가야 지역 그 교회들에서 미리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바울 자신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는 선교를 위해서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로마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이죠. 제국의 수도로서 유럽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아주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 로마가 힘이 있고 화려하고 세상의 중심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교두보로 이 로마만한 곳이 없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에 보시면은 지도가 좀 더 넓어졌죠. 이제는 에베소 노란색 보이시죠? 동그라미. 예. 제 눈에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죠? 에베소에서 저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녹색, 저 지역에 이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지도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하얀색 글자로 약 5시 방향으로 아래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한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빌립보나 빌립보 지역에서 그냥 곧바로 로마로 가고 또 스페인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 빌립보,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구제헌금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역으로 이제 로마를 이제 갈 계획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서바나 보시는 이제 스페인인데요. 그곳은 말 그대로 변방 끝자락에 있는 아주 외지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보다 훨씬 가까운 로마에 베이스 캠프를 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1차, 2차, 3차 복음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직 그 일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욕심이나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에는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후에 로마도 보리라, 이렇게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작정하고 이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갑자기 생각나서 작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작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또 방문하고 작정하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가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할 때에도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 부르심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솔직히 이 3차 전도여행까지 했으면 할 만큼 한 것입니다.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으면 이제는 그만둘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성령 안에서 사명을 위한 이 멈춤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게도냐를 방문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도 방문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령 안에서 로마도 보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경을 넓혀서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게 하시고,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땅 끝까지 가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니면서 그의 인생의 퍼즐판에 계속해서 하나둘씩 이 퍼즐 조각들을 붙여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퍼즐 조각, 또 고린도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이런 퍼즐 조각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성령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를 즐거워하고 내게 주시는 사명의 퍼즐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비전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일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공부를 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게 단지 어떤 만남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늘 믿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 역시 일관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바랐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지난 한 주간에 내 뜻대로 뭔가 다 잘 돼서 즐거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손해를 본 것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거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 힘을 더해드렸고, 그 결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령 안에서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후 어떤 퍼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해주셨을까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로마를 보게 되는 방식이 바울의 계획대로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간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암살의 위협을 비롯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급히 체포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한 2, 3년 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2년, 3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렇게 아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작정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도. 결국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 정도 더 지내다가 잠시 풀려나지만 로마에 일어난 큰 불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 누명을 쓸 때 바울도 거기에 같이 붙잡혀서 20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전도 계획이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살았던 그의 삶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생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삶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땅끝 선교의 비전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비록 로마로 가는 방법, 계획이 바울의 생각과는 달라졌지만,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이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앞으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 60을 살고 70, 그 이상을 살아오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지, 물론 소망하는 바는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퍼즐 조각들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다 보면 그 퍼즐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큰 그림, 즉 나를 향하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선명하게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의 퍼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조각들이다. 그렇게 믿고 신실하게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퍼즐 조각 하나하나의 모양에 너무 거기에 매여서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던져버릴래, 다른 거 가져와, 그러기보다는 이 조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다. 그것을 믿고 주신 사명들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무르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더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서서히 마무리할 즈음에 그 에베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이 에베소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도시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 아데미 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은을 세공해서 우상을 만들고 수입을 얻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데메드리오,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수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업종에 일하는 세공업자들을 충돌질해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했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 했지만 바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 쪽 사람들과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니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도 아니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실은 이 싸움은 저쪽에서 먼저 걸어온 게 아니고 바울이 먼저 일으킨 싸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하며 예수님 믿게 했고 바울을 찾아와 자복하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마술책들을 모아 부살랐고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두고 에베소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도 보면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대로 아데미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만드는 일이 예전에는 높임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지난 2,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들의 직업이 천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신의 위엄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그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전도의 일이 천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외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싸움에서 져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위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지난 3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 지켜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지켜야 될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전도하며 우리의 가정, 일터, 어느 곳이든 그곳이 영적 전쟁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귀한 일이 아니라 천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일터에서, 사회에서 혹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연유로 인해서 바울은 훗날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란 아데미 신을 섬기며 살던 모습을 말합니다. 아데미 신은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여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술책을 불태우고 아데미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고 새 사람을 그렇게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새로움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유혹이 있으면 또 유혹이 왔네 하고 그냥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먼저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의 선포를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과 위협으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 같이 우리 역시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충성을 다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 두 사람을 잡아 끌고 연극장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연극장은 2만 5천 명이 모이는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이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거기 모인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면서 질서도 없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에베소의 관리인 서기장이 나서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바울이나 지금 연극장에 잡혀온 이 두 사람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이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붙잡아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2시간 만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영적 싸움은요,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의 성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더욱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에 찬 믿음으로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을 받아서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 큰 위기가 닥친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서기장의 손길을 통해서 저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어둠은 우리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압도적인 위력을 사용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끌고 가거나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도 내가 성령 안에 살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과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혹은 식사를 하면서 이 교회 울타리 밖을 나가기 전에 이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아가도 나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 상황들을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물러서지 않겠다 작정하며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도움도 얻게 해주시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바라기는 이 복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